오늘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산을 명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래에 캐나다 해군에서 차세대 잠수함을 수주하는 사업, 잠수함을 건조하는 그 사업 수주전이 있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독일의 기업하고 우리나라 한화오션하고 경쟁을 했어요. 기업 간의 경쟁인데 기업만 경쟁한 게 아니라 정부 비서실장도 날아가서 만나고, 정치 관계자들도 가서 관여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이고 큰 이슈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독일의 기업이 수주를 따냈어요. 그래서 한화오션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한화오션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업 수주를 따내기 위한 과정들,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게 된 이야기, 그 가운데 고마운 분들, 또 죄송한 분들, 또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어떤 각오들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뭐가 실패하면 이제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기 마련이죠. 원인을 분석하고 또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대놓고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저희 때문입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실패를 대내외적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공포를 했어요. 실패의 책임, 실패의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홍보 관련 전문가들이 참 영악하다, 영리하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도 비슷해요. 이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죠. 가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공할 걸 기대하고 만들어 놓은 영상을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약간 이렇게 편집해서 재편집해서 사과 영상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성공과 실패, 수조 원의 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인다, 단단한 내공이 느껴진다, 이런 점에서 저 사람들은, 저 기업은 실패자가 아니라 그냥 이번에 잠깐 쉬어가는 사람,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요즘 신조어 중에 포모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영어인데 FOMO 이렇게 돼 있어요. Fear of Missing Out, 그 약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기회를 놓칠까봐 느끼는 불안감, 이렇게 의미를 한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남들은 다 모든 걸 다 좋은 걸 누리는데 나 혼자 예외일 때, 뒤처지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뒤처질 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도 있죠. 부럽기도 하고, 시기가 나기도 하고, 질투심이 나기도 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fear, 두려움,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천만 원을 벌었어요. 2억을 벌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부럽다, 그럴 수 있죠. 나도 할 걸, 아쉽다, 이럴 수 있죠. 그래도 친구 관계면 부럽고 아쉽지만 축하한다, 야 잘됐다, 밥 한 끼 사라, 밥 한 끼 사 먹는 걸로 부럽고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이런 건 퉁치는 거죠.
야, 다음에는 임마 정보 좀 알려줘. 뭐 이러고 많은 거예요. 친한 친구 사이에는.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거나 칼에 찔려가지고 상처를 입어서 전치사주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이 요즘 사람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포모예요. 포모. 뇌에서 동일하게 느낀다는, 뇌에서 동일하게. 친구 사이인데도. 근데 친구 사이니까 그래요. 차라리. 남이 모르는 남이면 덜한데 저 자식이 저렇게 돈을 벌고 집을 사고 또 뭐 있어요. 뭐 돈 많은 여자 만나고 뭐 반대로 돈 많은 남자 만나고 근데 나는 뭐 이 모양 이 꼴이고 거기서 오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뇌가 느끼는 고통이 통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니 친구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의 실존은 실패로 느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은 패배, 나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실패했을 때는 오죽하겠어요. 내가 실패하지 않아도 난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는데도 주변에서 다 잘 되는 사람들만 보이고 그래서 내가 실패로 느껴져도 이 정도인데 진짜로 내가 뭘 하다가 실패를 했어. 그러면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얼마나 암울하겠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을 실행하고 실제로 죽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난 실패자다 또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그런 삶의 무게를 어릴 때부터 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심한지 잘 모르는데 둔감한데 심지어는 뭐 그 정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닌다고 힘들어한다고 나약하다고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런 중압감을 가지고 서로가 다 저마다의 자기 수준의 자기 짐들을 그렇게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나 실수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 딸이 손톱, 발톱 관리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닙니다. 수백만 원을 내고 2달짜리 학원을 수백만 원을 냈대요. 뭐 준비물까지 해서. 이제 실기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먼저 필기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3번 만에 붙었대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떨어질 때만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 떨어졌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 만에 붙었다는데 제 입장, 제 세대, 저뿐만 아니라 제 세대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몇 점이 합격일 것 같아요? 합격선이 60점이래요. 60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찍어도 60점은 넘겠다. 아니면 우리 세대는 아니면 찍어도 60점이 넘을 만큼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지. 쟤는 그냥 가서 놀다가 찍어서 보고 몇 점 모자라. 몇 점 모자라. 그래서 3번 만에 붙었어요. 진짜 실력이 있어서 붙었겠어요? 잘 찍은 거죠, 뭐 3번 만에. 여러분 찍다 보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된 거예요. 어쨌거나 제가 그 가운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라고 안 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지?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그러했다고요. 참 이상하다, 요즘 애들. 요즘 애들 참 이상하다. 왜 실패를 자초하느냐 이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떨어지는 걸 왜 자초하냐. 조금만 내가 연습하고 조금만 노력해서 공부하면 한 번에 붙을 수 있고 굳이 뭘 실패를 해.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를 완전히 한 다음에 하지. 이런 게 저희 세대의 마음인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 제 입장에서는 참 한심스러운데 마음에 참 안 드는데 답답한데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떨어져? 다시 치면 되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마음에 안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막 안타깝고 불안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 아이가 제 딸이 아니고 제가 저 아이의 친아빠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누구네 딸이 여러분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딸, 여러분 아들이 아니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다니까요. 시험에 떨어질 수 있죠.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시험 보면 되고요.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돼? 정 안 되면 포기해도 되고요. 매사에 우리가 성심을 다해야 되겠지만 뭐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성심을 다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 자격증 하나 따는 게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쟤도 지금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그냥 미리 대비해서 미리 예비적 차원에서 따놓는 거라 애가 그렇게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건데 그걸 제가 막 제 마음에 제 세대의 마음을 가지고 막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야 왜는 이렇게 살지? 이러는데 머리로는 이제 살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서 뭐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또 요즘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다거나 성실하지 못하다거나 나약하다거나 그렇게 비난하기 전에 저는 오히려 이런 점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일인가? 낙담할 일인가? 살다 보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창피해야 합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니 넘어진 게 내 잘못이에요? 실수로 넘어졌는데 뭐 꼭 넘어지면 막 얼굴 가리고 창피해하고 막 자리를 피하고 왜 그래요 도대체? 한화오션처럼 엄청나게 배팅하고 실패해도 두 손 탁탁 털고 일어나서 아유 씩 한번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나이를 먹는다는 게 연륜이 생긴다는 게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게 그 정도의 내공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 실패가 줄어드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의연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보이는 게 진정한 성숙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오늘날은 간질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오늘날은 이제 뇌전증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간질은 뭐 뇌전증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 발작을 한다, 이제 발광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 꾸짖었더니 그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대요. 그러니까 증상은 발작이나 발광인데 그 원인은 귀신이 들려서 그런 발작 증상, 정신병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서에는 이처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본래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문제, 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이제 해결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주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자신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언급을 더하죠.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사실은 내가 먼저 와서 당신 제자들, 당신이 변화산에 있을 때, 당신이 없을 때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해결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참 고약한 이야기죠.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제 입장에서 난 사실이야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고약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무능을 지금 꼬집어 가지고 아이 저 사람 못했어 흉보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막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도 뭐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하면 참 호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좋은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픈 이야기는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힘들게 해요? 뭐 이러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그걸 더 이렇게 괜히 맞장구 치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저 사람은 항상 늘 불평하고 불만, 늘 매사에 상처를 입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참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게다가 그 무능한 우리 아들을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의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여러분, 아들한테 아버지 욕하면 아들 욕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들 흉보면 그 아들 흉보면 아버지 흉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못 고칩니다 라고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지만 사실은 그 스승 예수가 참 아버지의 표현이 뭐 거짓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성숙하냐라고 봤을 때 그러지 못하죠. 마가복음에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귀신이 우리 아들을요 불에도 던졌어요.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한마디를 덧붙여요. 하실 수 있거든. 예수께서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긴 하시지만 그거 빼놓고 지금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이게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간절하게 좀 제발 하실 수 있으면, 제자들도 못했잖아요. 근데 스승님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으면 간절한 마음이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 봐라 예수가 못 미워도 진짜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들은요 연기를 해요. 당신만이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처세술이고 꼼수고 잔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예의잖아요.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다 뭘 해요? 칭찬받아요. 네 믿음이 대단하다.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겠지. 진짜일 텐데 내가 고침받으러 왔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쳐야지. 그렇게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제자들이 못 고쳤으니까 스승인 당신이 고친다는 확신이 없다고. 그럴 수 있죠. 제자들도 못 고쳤으니까 당신도 못 고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감춰야죠. 감추고 당신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좀 성숙한 사람, 좀 노련한 사람인데 아주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야 없겠지만 지혜롭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치유 사건은 치유를 받을 만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니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거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이 이방인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믿음보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칭찬받을 만한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근데 본문의 경우는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고쳐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 말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그러니까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을 받을 만했고, 이 사람은 심판을, 징계를 받을 만하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치셨어. 옛날에 보면 그런 권사님들 계셔요.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막 안 나오고 뭐 이러더니 저럴 줄 알았다고. 저 요즘도 들어요, 가끔. 또 누가 잘 되면 저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하더니 저렇게 잘 됐다고. 저 아들이 잘 됐다고. 내가 뭔가를 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또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또는 뭔가 나쁜 짓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로 곧장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고백일 수는 있어요. 내가 고백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결해서 고백은 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참 막 엉뚱하게 막 게을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렇게 또 저를 깨닫게 해주시네요. 개인적인 고백은 돼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이다라고 확정짓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공로의식 같은 게. 우리 주님은 인과응보, 권선징악 또는 신상필벌과 같은 법칙이나 원리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죠. 당신의 뜻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 본이 되고 성숙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은 해야 하지만, 날마다 거룩해지고 경건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리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 아니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아니라도 어쩔 수 없어요. 반면에 개망나니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요. 굳이 비교하고 따지고 배아파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나 보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했나 보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나 보다. 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나 자신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습니까?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물론 이왕이면 안 넘어지는 게 좋지만 날마다 넘어져요. 그렇다고 넘어져서 주저앉아 울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창피하다고 얼굴 가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툴툴 일어서고 다시 도전해야죠. 뭐 제가 사람에 따라,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때때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좀 뻔뻔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 딸이 제 앞에서 얼마나 뻔뻔합니까? 20년 전에 저라면 제가 아마 골머리를 앓고, 이 딸을 어떡하지? 그러면서 골머리를 앓고 잔소리도 막 해댔을 거예요. 20년 제가 겨우겨우 내공을 쌓아서 여전히 제 마음은 막 부글부글한데 이제 입 밖으로 조금 절제하는 것 정도 됐어요. 20년 만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제 그러려니 머리로 좀 알고 좀 입 다무는 것 정도 됐어요. 이런 저와 비교하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품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믿고 사랑하면 다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거, 실패하는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면 돼요. 예수께서 물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떠나야 할 때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들의 실력,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패역했대요. 패역했다. 무슨 얘기냐? 타락했다, 탈선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약한 것뿐만 아니라 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바르고 거룩한 길을 가지도 않지, 그렇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인 미숙함이나 실패나 실수가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됩니다. 아니 뭐 막 살면 어때?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고 삶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래서 내 마음도 참 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럽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죠. 귀신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과 달리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믿음 때문이야.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모래알만 합니다. 아주 작은 모래알만 해요. 그러니까 작은 모래알만한 겨자씨를 어쩌다 떨어뜨렸다. 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아스팔트라 뭐 어떻게 찾으면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옛날에 흙바닥에서 하나 떨어뜨렸다. 못 찾죠. 겨자씨가 색깔이 뭐 누르스름한데 못 찾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대비되는 매우 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겨자씨는 떨어뜨리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운데 산은요, 제가 강원도에서 살았잖아요. 산은요, 눈만 들면 보이는 게 산이에요. 근처에 있으면 고개 들고 눈 뜨면 보이는 게 다 산이에요. 동쪽에 가도 산이 서쪽으로 보이고 북쪽에 가면 남쪽으로 산이 보이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그 정도 크다는 거예요. 그 큰 산을 옮길 수 있다. 뭐 실제로 산을 옮기려는 믿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믿음이 너희들이 말이야, 믿음이 조금만 커지면 좋겠는데 믿음이 말이야 그 겨자씨만큼도 안 돼. 좁아도 작아도 너무 작잖아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 막 예수님이 부글부글 끓는데 아직도 멀었네. 나 이제 곧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네.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셔요? 쫓아내거나 떠나가셔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좋은 거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제자들은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참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의 믿음은요, 참 대단하시잖아요. 이 모양 이 꼴인 이 제자들이
주님의 믿음대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중에는 사도가 돼요. 나중에는요,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이 모습에서 그 어떤 모습도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끝까지 그렇게 길러내시죠.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특히 변하긴 변하는데 거룩하고 성숙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그게 기적, 정말 대단한 기적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사람이 변하는 게, 좋게 변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제가 종종 들어요.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뭐라고 대꾸하기가 참 힘든데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실제로 그런 성향들도 있지만 우리가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 정도 은혜를 베풀고 이 정도 공을 들이면 저 사람이 은혜를 입고 이렇게 변하겠지, 저렇게 변하겠지. 그런데 기대했던 만큼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배신당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다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기껏 그거 해놓고 제가 자주 들어요. 그런 이야기들. 3년 내내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왔대. 뭐 그런 이야기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한다고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가 스님이 아이고 이제부터 절에 다니시지요, 한마디 한다고 여러분 절에 다니시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고 백날 얘기해봐요. 씨알이나 맥히나. 그 100번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변해야 돼요? 너무 쉽게 내가 뭐 요만큼 하고 엄청나게 내 입장에서 변화돼야 된다. 내가 안타까운 마음은 있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옮겨지지 않는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달라요. 하지만 각자 문제들이 각기 그 사람 앞에서는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하신다면 옮겨질 것이라고 믿고 꾸준히 도전하시면 됩니다. 내가 옮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주님께서 옮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거대한 산 앞에서, 세상의 산 앞에서, 산과 같은 거대한 산과 같은 세상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삽질 한번 했다가 안 됐네. 안 되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해야죠. 또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삽 한 자루만 있으면 되고요. 그 옆에 주님께서 계시면 됩니다. 그 단단한 마음, 그 단단한 내공이 그게 산을 옮기는 겁니다. 나는 그저 믿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삽질 한번 한다고 이 산이 옮겨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힘들지. 손에 물집 잡히지. 그래도 언젠간 되겠지. 그리고 하다 보면 나는 삽질 10번밖에 안 했는데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자라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들이 있잖아요. 저도 능력들이 많대요. 저보고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제가 재밌는 게 없다 그랬더니 공부를 하라고, 방통대 싸다고 할 거 많다고. 저 이제 공부 끊었어요 제가. 노래 잘하잖냐, 뭐 잘하잖냐, 뭐 잘하잖냐. 저도 잘하는 건 많아요. 잘하는 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에게 제일 필요한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다양한 능력들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그 어떤 능력보다
아,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 우선순위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